빛에서 맑히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예수님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성경학자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과 또 하나의 종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성경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신앙을 믿는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으로 교육하고, 또 회당에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대중들에게 설교하고 또 환자들을 고치고 이런 그 사역을 하니까 이 성경학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이 뒤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게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소문을 또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37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대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다시 말하면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엑기스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 요약의 말. 또 율법의 613가지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이 말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근본, 이 강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석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읽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뜻, 의지를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라고,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목사님은 하십니까? 이렇게 혹시 궁금해하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성경학자들이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이 44절 45절에 나와 있어요. 자,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에게 질문한 자기 자신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말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구약에서 주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꽉 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누군가를 연애할 때에 그 연애자는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 대상이 마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장소에 가게 되면 또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 왜 그럴까요?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꽉 찰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이제 우리 승주와 설아가 조기를 그렇게 잘 먹어요. 좋아하고. 그걸 이제 상어고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10마리에 3만 원이더라고. 굉장히 비쌌잖아요. 근데 샀어요. 저희들 먹으려고 그렇게 비싼 건 안 사는데 손주, 손자 이렇게 잘 먹으니까 사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어저께 아들이 애들 밥 준다고 4마리를 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왜 4마리를 굽는 거야? 2마리만 부어가지고 승주 밥을 주지. 그랬더니 자기도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하고 머리를 이제 극적극적 긁었어요. 사실은 이 손주 주려고 샀는데 비싼 그 조기를 누가 사라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먹는 것은 좀 아깝고 손주가 먹는 것은 좀 덜 아깝고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생명을 다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여, 이 뜻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의지를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특별히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평상시에는 그냥 살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과 사랑의 삶을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 그리고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쭉 쓰고 나서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뚱맞게, 제 생각은 그래요. 생뚱맞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들은 모르지만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주라고 대부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이 지금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해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다 아시는 노래니까, 찬양이니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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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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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 예수님을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 같이 읽습니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둘째도, 둘째는이 아니라 둘째도. 첫째,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굽니까?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이요, 손자, 손녀요, 그리고 친구들이요,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동네 분들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동포들이요, 또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참 부담스럽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의 목숨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엑기스다. 근본이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담되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에게 빈말로 하신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잠언 8장 17절을 읽습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의지와 생각을 동원해서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맞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맞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님,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옷을 입느냐?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할렐루야. 어떤 옷을 입느냐?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수준까지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람으로서의 이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를 또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옷을 입게 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 차고 내가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겠다. 이런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온 의지를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옷이 입혀지는 것이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또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의 이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를 또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옷을 다 입읍시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사랑의 옷을 입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에 예수님께서 입혀주는 사랑의 옷을 다 입읍시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행복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연애할 때 그 상대 그 당사자들이 물어보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닮게 되는 거예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닮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닮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이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 또한 준행할 수 있는,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